네, 소경의 눈과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의 지혜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대면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해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매우 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서는 친구와 직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공감이 되어주지 못하면 좋은 말도 불편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소통이 참 귀한 시대입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소통이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일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의 답을 내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소통이 어려워진 원인이 무엇인지 100가지, 200가지 이상을 찾았다고 한들 정작 소통하는 일이 나에게 왜 중요할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의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소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소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상대방과 내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통하는 일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소통해야 되는 대상과 절대로 소통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소통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소통의 대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만물들과의 관계가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좋던 관계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 원인도 소통 때문이었습니다.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었던 건요. 동산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하와가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까지 다 뱀에게 말했습니다. 뱀이 그때 여자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뱀이 얼마나 간교했는지요? 여자의 감정을 정확하게 공감해 줬고 소통하는 일에 참 성공했습니다. 그때 하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소통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소통해야 될 대상과 반대로 절대로 소통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소통해야 되는 대상과 그와는 반대로 절대로 소통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결혼식 행사가 참 많아졌습니다. 태평교회 현지인교회 목사님의 조카의 딸이 자기가 결혼을 하는데 저희 사모에게 결혼식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그 자매는 셀축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남편도 이즈미르의 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터키 99% 무슬림 가운데 1%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자매의 결혼식이 얼마나 귀하고 더 기쁘게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마스크를 쓰고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한 이후부터는 그들은 평생 서로 지켜야 되는 소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신랑이 만약에 자신의 아내보다 소통이 더 잘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의 가정은 깨지게 됩니다. 소통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소통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면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19와 같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줄어든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대상을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대상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와 소통을 잘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곁에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요, 그가 육체로만 듣지 못했던 그런 육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그의 혀가 묶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닫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닫힌 인생이 열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요,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방법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시선을 향하라고 하신 부분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곁에는 지금 예수님만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에게 예수님이 소통의 대상이 되셔서 소통하기 원하셔서 그와 단독으로 함께 대면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내가 먼저 다가서고 훈련하면서 서서히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소통은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인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해도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아주 오랫동안 그 누구와도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누구와도 했던 말을 듣지도 못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치료해 주신 것 아닙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짊어왔던 외로움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외롭지 않고 지금 건강하고 늘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내 힘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위험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소통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항상 주님 곁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귀와 어눌했던 혀를 직접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어 불어넣으시니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던 태초의 하나님, 그 천지 창조를 이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자기가 얼마든지 혼자서도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병든 이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치료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헬라어로 인간을요,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들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하면 얼마나도 은혜가 됩니까? 내 안에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더럽고 큰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을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인간으로 짐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계심을 기억하고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러러 바라보시는 존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과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하게 되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도 똑같이 어려워도 아닙니다. 가슴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품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렵고 고통 중에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되 그냥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고통하는 신음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그냥 고치기 위해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통의 탄식 소리를 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찬양이 그의 입술 가운데 막혀서 찬양하지 못하는 그의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하시고 신음하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우십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께도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마주치는 이 터키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울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서 터키 이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그 마음을 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터키 이 영혼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같은 아픔이, 영혼의 아픔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위에도 가득 날마다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내 가슴 속에 아픔이 되고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탄식함으로 그렇게 아파함으로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자마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닫혔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이 열려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영적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병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의 그 날에 이르게 되면 이방 땅에서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말씀이 있는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어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영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 마지막 날에 이방 모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이 사건들이 2000년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방인들 온몸으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이 닫혀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지 못했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세상을 열게 하는 그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간절하게 그에게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면 그들이 구원의 주님을 한 번쯤은 봐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주님은 더더군다나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닫힌 귀와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에바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소통이 정말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것이 막히면 결국은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소통은 서로 잘해야 됩니다. 소통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눈, 말하지 못하는 내 입을 열어달라고 에바다의 그 놀라우신 선언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이 땅 모든 터키인들에게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눈과 입을 열어주옵소서. 에바다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부터 시작되고 내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터키인들 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고통의 순간이 끊기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는 영적인 교통의 순간이 에바다의 축복과 능력으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점점 더 우리 발전이 되고 또 변종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아이들, 학생들, 우리 특별히 학교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생겨나가고 있고 점점 더 지금 많은 일들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불안한 시대를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불안한 모든 모습들, 주님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에바다의 축복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에도 큰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